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품목들,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한 그동안 얽매였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었던 그 마음이 다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더욱이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그 죄된 모습들에서 용서를 받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후에 그 감정이,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나 그 허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받으면 복이 있죠. 그렇다면 복이 있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있다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저한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을 받든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확신, 내가 과연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여기면 살인, 도둑질, 또한 간음, 이렇게 큰 품목들, 큰 제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또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욱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죄의 모습을 볼 때 그 행동에만 보지 말고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는지, 내 마음에 시기가 있지 않는지, 또한 내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지 않는지,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환경이 되거나 모습이 드러내거나 또한 우리가 그 처한 상황이 됐을 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이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끝까지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없을 뿐이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가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도덕론자, 어찌 보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양팔 저울로 보면 선행이 더 많아야지 추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선행이 더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선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도 끝내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죄를 행하면서 제가 내 마음속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된 것뿐입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과 곁이 다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고 그 영광에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 안에 추악하고 겉으로는 그 더러운 모습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죄의 모습들을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빵 기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빵에 그 조그만한 티스푼을 만한 누룩 조그만한 걸 넣어도 그 빵의 맛과 형태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빵에 들어간 그 조그만 누룩이 빵의 모든 맛과 형태를 좌지우지하듯이 죄는 이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파멸로 인도하고 죄가 나를 얼마나 추악고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죄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세상에만 있고 세상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최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정당한 모습입니다. 죄가 아니어도 우리가 끝내는 세상의 것만 관심 가지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 주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어머니들 일을 도울 때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차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또한 차가 움직여도 가만히 있고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 한쪽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만 막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한 차가 지나가도 미동치 않습니다. 지금 이 고양이는 누구만 봅니까? 뭐만 봅니까? 비둘기만 봅니다. 혹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목표, 목적,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 어려움만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붙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네 영혼을 살펴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펴라. 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네가 좀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죠.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자가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속에 세상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가득 차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 내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또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잘못한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하고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나 헤아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것은 바로 죽음만 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무려 120년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뭐 장마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계속 나무를 실어와서 쪼개고 다듬어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지고요. 만약 여러분, 이 광양이지 않습니까? 저기 서산에 제가 120년 동안 나무 합판을 나르면서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 야, 저 사람 정말 바보 같다, 어리석다, 아니 비도 안 내리는데 아니 홍수가 어떻게 나냐? 1년, 2년, 무려 그 12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방주를 만드는 뜻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듣고 알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심판을 메시지를 전했죠. 그 메시지를 이 120년 동안 들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에만 정신을 쏟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깨닫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만 관심과 모습만 있으면 내가 진짜 중요한 생명, 영혼에 관련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용서하는, 이게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그냥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옆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이게 용서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알고 마음껏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끝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투리 보면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만 했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없고 관심이 없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죄를 짓는 나를 잊으신 것이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껌을 훔치고 싶은 그 껌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껌을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인 아주머니의 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머니가 딴 곳을 바라고 딴 일을 하면 손이 뻗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나를 계속 쳐다보면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도둑질을 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런 나쁜 짓, 우리가 그 악한 짓, 죄된 모습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고,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그럴 뿐,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악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더디지만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은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우리의 생명의 소환이 다 끝나고 하나님 곁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의 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죽는 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크니까 절망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미리 짐작하고 결정해버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이방 민족을 따랐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인데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를 칠 건데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제 쫄딱 망했어. 우리는 죽게 됐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심판하신데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심판 받을 건데 우리 이렇게 살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회개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못을 구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냥 내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대로 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몸, 그냥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심지어 그 판 돈을 다시 제사장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숨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은 먼저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 보면 5장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이 땅의 삶의 생명의 연장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 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늘 두렵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그 생명의 위협에 늘 처해서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떨며 평안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일에도 흔들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매일매일 구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제가 나를 늘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